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첫날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더욱 사랑이 풍성해지고 모쪼록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껏 사랑하시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설교의 제목은 사랑과 전도입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귀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말로써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할까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사랑을 특별히 제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그분을 향하고 있는 모든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의 실체를 인정하고 창조주로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망은 우리가 죽음 너머에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라는 우리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죽음 너머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또한 나와 관계된 거예요. 굳이 연결을 한다면 나와 하나님, 나와 그리스도, 나와 하늘나라, 결국엔 나와 관계된 건데 사랑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도 되고 우리 주님과 관계도 되고 내 옆에 사람과 관계도 되고 친구와 관계도 되고 부모와 관계도 되고 인류의 모든 영역에 넓게 퍼져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무형의 산물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더욱 빛나고 돋보여야지만이 세상은 밝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개체들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전적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전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믿고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속마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삶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편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품고 있는데요. 특히 한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이 또한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었더니 그게 현실이 되었고 실상이 되었고 내가 믿었더니 실상이 된 그것을 보고서 내 믿음을 증거 삼는다는 이야기. 내가 믿었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서 나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내가 바라고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삼는다는 거예요. 더욱 확실해졌어, 내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로서 증거를 삼아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진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선진들이 그 증거를 얻었다는 건데 그 모든 선진들이란 누구를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겠고, 이삭이 있겠고, 야곱이 있겠고, 요셉이 있겠고, 다윗이 있겠고, 룻도 있고, 보아스도 있고,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그 족보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들이 있을 때고, 사무엘도 있었고요, 엘리사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실상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확신하면 언약의 내용을 내 것으로 이해하고 충실히 이해하는 삶의 태도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이 내 언약이 되려면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내가 내 자손에게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윤리와 법도란 뭡니까? 윤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며, 법도는 제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이 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평생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윤리와 법도라는 건 율법에 관한 겁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제사법, 법도,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과연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최종 완결적으로 2000년 전에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왜 믿음의 실체라고 할까요? 윤리와 법도를 지키는 거, 그걸 완벽하게 지켜내는 거, 그거 사람이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룬 것으로 여겨주실 방법을 펼치시는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첫째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다 지키리라가 아니라 다 율법이라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한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본질이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지요. 근데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율법을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율법을 다 이루리라 라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게 시작이라고.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디죠? 십자가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키란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전부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룬다는 말은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든지 한 사람이 거기에 도달하면
그거 달성한 거예요. 이룬 거예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표현에 대해서 심오하게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생각해야지 단순한 어휘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윤리와 법도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은 율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마지막 퍼즐이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다 이루시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어디로? 복음으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복음으로 하늘나라를 침입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를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도둑처럼 밀고 들어가는 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침입한다는 말을 안 하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밀고 들어가는 것을 침입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들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에요. 구원의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루리라 있습니다. 만약 지키는 거였다면 우리 한 사람이 다 그 율례와 법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들 다 지켜내야 되는데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많은 인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그걸 달성을 해도 이룬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그래서 복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편해야지, 진정해야지, 좋아야지, 조금 이따 슬퍼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우리는 지키는 것을 열심히 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더 정진해서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고 바라고는 아주 작은 믿음의 씨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고 간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간간히 짓는 또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까지 그 분량을 채워서 급기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게 그 영생을 받을 만한 완숙한 믿음에 도달하게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방법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가 형편, 처지, 모양, 삶의 사람들,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주물딱 해가지고 우리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구원의 신비를 풀어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묘사라, 모사라. 모사는 모사꾼이란 말이 있잖아요. 뭔가를 계획하는 거예요.
모사꾼이라고 하는 건 나쁜 뜻으로 씁니다. 아주 작은 술수를 써서 남들 속이는 그 계획을 만드는 거고요. 모사란 말 자체는 어떤 일을 꾸민다, 계획한다 이런 말이에요. 기묘자라는 걸 기이하고 기이하다 할 때 기묘자, 기이하고 묘하다 할 때 그런 느낌들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저런 방법이 임금으로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셔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나셔가지고 그곳에서 자라나셔가지고 저런 분 그리고 풍채도 워낙 안 좋으셨대요.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정이 안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뭐냐? 기적, 병 나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에 열광한 거예요. 이 기사와 이적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하니까 한순간에 돌아서서 너는 남들은 구원하면서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하면서 조롱하고 그 사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이 풍채가 그리 좋은 모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 이루셨다고 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볼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자기 기억에 남아서 이걸 기록한 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종이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3년 동안이지만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들마다 마태의 신앙으로 봤을 때 기록할 눈여겨보고 자기가 기억에 남았던 사건들을 다 기록한 거고요. 요한은 요한대로 똑같이 예수님을 마태하고 따라다녔지만 요한이 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다 믿음의 컬러가 있는 거예요. 색깔이 있고. 그래서 요한이 봤을 때는 이 장면을 기록해놨어요.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때는 소나 돼지나 똑같은 동물의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아담은 변질이 됐잖아요. 거룩이 훼손됐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코에다 대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다시 거룩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에요. 성경은 또한 믿음을 행함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노라 아무리 얘기한들 그 믿음이 있는 줄 없는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알 수가 있대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라든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품은 마음이라든가 이 행함을 보고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네 라고 남들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교회 다녀요.
그냥 부모님 저기 하니까 그냥 따라가 앉아 있겠지. 하나님 믿는 애 아니야. 다 안다는 거예요. 행함은 내 믿음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을 보면 믿음과 칭찬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칼로 내려칠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믿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기록이 되게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오늘 후대에 이러한 일이 있었노라 라고 남기셔가지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면서 하나님 입에서 내가 나를 믿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 입에서 나와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그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신약에 가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좀 이따 그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뜬금없는 것 같지만 사랑과 전도의 연관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정점은 그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전도는 그 영혼의 생명을 구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최고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는.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방법의 최고 가치가 전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지옥으로 갈 사람을 건져내는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전부 다 어부입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리려다 오늘 이제 승부영신 예배 때 하겠다, 다음 시간에 하겠다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전도에 대해서 얼핏 생각하면 내 노력으로 막 쫓아다니면서 전도지도 주고 나눠주고 반찬도 만들어다 주고 엄마 뭐 누구 엄마 계획합시다 하고 전도해서 내가 데려다 놓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 그 사람의 아버지 그 위로 조상으로 올라가고 하면 그 아담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만 핀트가 빗나가도 그 둘 사이에 만남조차 없었던 거예요. 만날 수조차. 모든 것들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둘이 수천 수만 년이 지난 그 순간에 둘이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전도한 분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무리 저기 목사님이 얘기하나 전사님이 얘기하나 장로님이 얘기하나 권사님이 얘기하나 누군가 가서 그 사람을 전도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가져간 건 뭡니까? 왜 그 사람을 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당신 살아야 돼 하고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툴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태초부터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뜻을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믿는 자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자손이 돼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해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전도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섭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다른 시각으로 살펴봐서 인간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표현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천국에 온 그 사람한테 그 부모,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다 칩시다. 어떤 여자라고 합시다.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결혼할 때 당시로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술이나 먹고 두드려 패는 여자나 두드려 패는 그런 사람을 만났더라면 거기에 앉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가 하나가 불교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인연이 성립되려면 수많은 일들이 있어야 그 인연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창세 때부터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한 형제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누구의 믿음, 누구의 믿음, 누구의 믿음, 누구의 믿음. 믿음의 컬러가 다 달라요. 열심의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열심, 어떤 사람은 이런 열심, 어떤 사람은 이런 열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구의 설명이 되면은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천국에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을 교회에다 데려다 놓은 사람이 전도한 것일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네요. 전도한 사람, 교회에다 데려다 놓은 사람. 교회에다 데려다 놨는데 어떤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아유, 그 사람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하는지 감명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다니게 되었어요. 그럼 그 권사님이 전도한 걸까요? 근데 어떤 구역에 들어갔더니 또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그냥 얼마나 잘하시는지 장로님의 삶의 태도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보고 도움도 받고 그 장로님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맨날 권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쑥 자랐어요. 그럼 장로님이 전도한 것일까요? 아니 또 목사님 간혹가다 목사님이 굉장히 은혜스럽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목사님이 전도한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신다. 그 모든 것들을 버무렸더니 그 사람이 믿음이 커지고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자라게 하고 누군가는 장성하게 해서 하는 천국에 왔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이 왜 필요할까요? 겸손이에요. 겸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임무를 나누어서 부여함으로 인해서 임무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이 내 공로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겸손하게 내가 했다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에 가보면 겸손할 수밖에 다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겸손합시다. 겸손으로 충성합시다.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2024년은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